우리 고난 인생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이라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그 영적인 강력한 체험을 한 사람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적으로도 알고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 똑같은 세상에서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그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드레스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중얼중얼거리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짧게 하는 기도보다 길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나.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길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길게 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내가 길게 하고 오래 하면 내 정성을 보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내 기도에 무슨 열심과 길고 짧게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 정성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에 경건이라는 바른 단어는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살 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빨리 달려오자니 금방 달려와서 모든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30살이 넘은 아들이 돈 달라고 울고 있다. 일주일을 울고 한 달을 울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줍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못 받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리고 기도할 때 초점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내게 맞출 것이냐 하나님께 맞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경건하지 못합니다. 경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선한 것, 우리가 이렇게 노리는 모든 좋은 것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좋은 것,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계속해서 열매가 만들어져 나올 것을 확인하는 증거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 그런 것입니다. 전도. 소중한 영혼들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와서 내하고 같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좋은 일이죠.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여 쓰임받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초점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제발 한 번만 나와봐. 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의식. 여러분이 의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 의식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요.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의식이 있는 사람, 삶의 자취가 다릅니다. 그 방향이 다른 것이고 나타나는 영향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중생한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소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막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주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더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것. 그 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식. 실제로 아들이 된 것하고 의식이 있는 것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가 내 아들 맞아요. 호적에서 파고 안 파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나는 부모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짜 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생하지 않았는데 나는 중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자기를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속힘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자기의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그 집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입니다. 왜?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의식을 못한다는, 자각을 못합니다. 자라서 이제 철이 들었을 때에 자기가 나는 믿음의 아들, 약속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것, 중생한 의식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그 시간을 몰라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중생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행동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를 누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그냥 괜찮아,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올게, 집에서 놀고 있으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 장래가 어떤지를 알고 죄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의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불같은 곳에서 고생을 할 것 생각하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제발 나와보시라고, 교회라도 나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중생한 사람의 의식이 있다는 기본적인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걸 인식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쉬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구나.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다.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이제 사랑해서 사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합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 라틴어에 아모르 데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산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생소하죠. 근데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그런 노래 있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그런 말,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한번 세워보겠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모르 데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은 쉽지만은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도 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살아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늘 생각난다, 늘 다스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중생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낳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중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 경건한 사람, 중생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여러분 짧습니다.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밑에 깔려있는 정신이 이게 아주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지위에는, 그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아마 그전에는 자기가 아들인지 별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무 재산이라고 자기가 달라고 해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지. 그렇게 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줬습니다.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아들이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의식을 많이 가졌겠죠. 그때부터 이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예,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버지 자녀답게 사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 아들의 모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한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앞에 말씀을 제하여버리고 이 말씀만 들으면 어디 무슨 문화센터에서 강의 듣는 그런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속히 할 것 한 가지, 더디할 것 두 가지 말씀. 속히 할 것, 듣는 거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 썩내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까?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한 가지 어떤 일에 붙잡혀 있을 때에,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옆에 사람 말하는 거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알아듣고 빨리 알아채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전문 상담가의 필수 요건입니다. 경청이라는, 이것만 잘해도 사람의 문제가 벌써 내담자 80% 90%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잘 들어주는, 이게 안 돼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금방 알아챘다는 것, 그걸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종종 이 사람 이야기 전에 들었던 말, 벌써 몇 번 들었던 이야기를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이게 뻔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가서 뭘 했다 하는 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아는 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이 뻔했습니다. 그때 그 했잖아,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도록 하라는 것이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반복된 말을 계속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라고, 수긍해주는, 그런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그냥 말만 하면 그래 하고 다 들어주심. 그래서 할머니가 상담자, 할머니만 나오고 나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이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을 험담하는데 이걸 적용을 시키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잘 돼요. 험담하면 그냥 그러면서 또 동의를 하고 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 험담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말이 끊어질 수 있도록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신 것, 귀, 여러분 우리 귀 2개, 입을 하나 주셨는데 귀에는 문이 없어요.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지 모든 소리가 다 자동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은 한 개인데 문이 2개나 있습니다. 입술이 있고 이빨이 있고, 이 이빨이 열려지지 않는 한, 2개의 문을 열지 않는 한 말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뭐 말 안 하면 되겠네.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라. 자기 의견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해라. 이 생각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말이 빨라진, 성경에 말을 급하게 하는 이유를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더디게 하라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것을 여기 막 올라오는데 꽉 눌렀다가 오늘은 참고 내일 아침에 가서 이걸 그냥 막 열을 내가 터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터뜨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썩 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썩 내기를 하지 말라. 20절에 보면 사람이 썩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 화를 전혀 안 내고 사는가?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또 이러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성경에 화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의자를 둘러엎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성전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데도 뭐 괜찮다고, 그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가져야 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을 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그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되어서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 백성 삼는 방법이 말씀을 우리 속에 두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의 성격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떻게 때려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죽을 때까지 때린,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던져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긴다고 그냥 꾸지점을 넘어서 그 금송아지를 갈갈이 갈아가지고 그걸 물에 태워가지고 강제로 마시게 했던 성격이 아주 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온유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성경의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모세 뒤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성격이 아무리 더럽고 괴팍하고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멘 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을 한 사람,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내 마음에 내 기분이 어떻다, 내 삶의 상황이 이렇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모든 일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이 율법을, 여기 보면 이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예수님 그 무덤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신기해서 궁금해서 계속해서 이 집중해서 깊이 쳐다보는 것, 그것을 들여다보고라는, 궁금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다는, 곱씹어보고 궁금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는 것,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말에는 없는 원문의 헬라어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머물러 있는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머물러 있는 자.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말로만 듣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이런 습관이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 딱 옆에서 보니까,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이 말씀과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듣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자유함을 얻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입니까? 집 튼튼한 집 지어서 좋다. 그렇죠, 여러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롭다는, 비가 와도 창송 하나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밤에 평안히 잠 잘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예를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혀를 재갈 물린다. 이거 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아가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쇠를 물려서 말을 통제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말을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몽골에 가면 그 테를지라는 무슨 중앙 공원이 있는데 이 말 타는, 이제 타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마음대로 말을 타고 달릴 수도 있고, 초원이, 새파란 초원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정말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나도 영화에 나오는 말 타는 사람처럼 한번 달려보자. 정말로 말을 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뒤에다가 채찍을 때리면 달리고, 세우려 그러면 당겨라 그래요. 딱 잡고 달렸어. 막 때렸는데, 정말 그냥 기가 막히게 달리대. 막 달리는데, 처음에 한 몇 초 동안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나 달려가니까. 그런데 여기 조금만 가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말에 달려가는 속도와 제 몸을 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겁이 나요. 언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빨리 세워야 되겠다. 당기는데 너무 세게 때려놔가지고 이게 또 빨리 서지를 않더라고요. 이래서 막 당겨가지고 겨우 속도를 줄여가지고 간 적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요. 자기가 탄 말을 자기가 감당을 못한다니. 이 말이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말도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당하게 된다. 나는 괜찮다고, 원래 말이 적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 여러분, 자기를 속인다는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듣고 넘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성도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 자기를 속이는 것.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자기를 다른 사람 속이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자기를 속이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를 속이게 되면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혜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빈 껍데기. 이건 비참한 일인 것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모든 말에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이게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성경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들은 제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돌보라. 뭘 어떻게 돌보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입을 것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갖다 주라, 도와주라. 이 일이 경건의 가장 중간 핵심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죠? 청지기인데 이 부잣집의 청지기, 모든 것을 맡아는 청지기가 있어요. 아주 나쁜 청지기였어요. 가만히 이게 주인이 별 간섭을 안 한다고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살살살 빼돌려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알게 돼. 주인이 발각해서 이놈 나쁜 놈이구나, 이제 처리해야 되겠다. 해고, 너는 이제 해고다. 해고 통보를 했어요. 그 해고 통보를 받고 이 청지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일을 하려니까 힘이 없어 못하겠고, 이게 다른 걸 하자니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뭔 술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낸 것이 있습니다. 빚쟁이들을 불렀어요. 이 부자에게 빚쟁이들을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느냐? 그러면 100말 빚졌습니다. 그럼 이거 50이라 써라. 그렇게 정서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밀 얼마나 빚졌느냐? 100석이다. 80이라 써라.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고 너 지혜롭구나, 칭찬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 나쁜 청지기, 나쁜 짓을 했고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이게 잘한 짓이냐, 칭찬받을 일이냐? 그런데 성경을 칭찬을 했어요. 뭐 보고 칭찬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왜 칭찬을 했습니까, 여러분? 칭찬할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지기의 일을 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지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있는 사람,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 이 청지기를 잘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달란트를 형편대로 맡겨주셨습니다. 왜? 사용하라고, 쓰라고 주셨는데 안 쓰고 은행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내 것을 자꾸 창고에다 쌓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불의한 것으로도 이렇게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받아가지고 혼자 가지고 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직 쓸 거 없어요, 목사님. 더 모아야 돼. 10억 원 더 모아야 돼. 뭐를. 죽습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회에서 올해 초 들어올 때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외쪽으로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최대한 많이 내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하지요. 올해는 또 이제 해외나 국내에 이런 여러 결식 아동들, 또 이런 힘든 사람들을 돕으려고 많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잘 적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찾아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내 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것을 애쓰고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발부둥치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또 쉽지 않습니다. 봇물 터지듯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교회도 우리 개인도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충성하면은 세상에서 부자 된다, 집도 커지고 돈도 많이 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새 속에 물든 형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나누어야 돼.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